교회 이전하면서 예배 형들이 좀 바뀌었고 또 그전과 다른 것은 소강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 기도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도자들은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하시고 장로교 전통은 강대상에 여자들이 올라설 수 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틀을 깨겠습니다. 그래서 소강대상을 없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여자들은 이 강대상에 못 씁니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물론 성경 없지만 그것을 깨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 기도자가 누구죠? 최현성 지사님 여기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내가 어떻게 그게 단에 올라가지 이런 마음은 뭐 겸손한 마음은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기도를 준비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꼭 임진애 사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첫 발자국으로 안 되시려고 여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꼭 대표 기도자는 여기서. 그래서 의자를 2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달리 2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앉고 기도자는 여기 앉으라고 여기 실려가서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죠.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전에는 뒤에 딱 숨어 있었는데 숨을 공간이 딱 좋았거든요. 근데 숨을 공간이 없어요 이제. 또 이 강대상도 누가 헌문해 하셔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크리스탈들이. 그래서 여기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저도 같이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아직 어색해요. 2번 해봤는데 그래도 은혜롭죠? 네. 목사가 그렇게 묻는데 아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달라진 형태를 이제 빨리 감지하셔서 여기 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단이라 적어서 천년 동안 들어갔다요. 무저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임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칭하는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을 하리라. 아멘. 사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말 때문에 역사상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하나의 과정들이 여기서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이 또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사상이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좀 어렵고 여러분들은 또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말씀이니까 본문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살짝 겁을 주면 내용이 어려우니까 잠시라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끔씩 어디 갔다 오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말씀 전하다가 어디 살짝 갔다 와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뭐 들었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해요. 계속 올해 시작할 때 그렇게 강구했는데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쉐어링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전에는 없어서 못했어요. 내가 그걸 다 받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커졌는데요. 너무 커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곳곳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꼭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정말 많이 안 해? 그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꼭 조심해 주십시오. 성경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너 그것도 못 알아들었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주보에 이렇게 질문지가 나오는 것은 큰 스토리예요. 큰 주제를 갖고 제가 이렇게 쓴 거고 꼭 요게 매어서는 안 되고요. 이거 플러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나누시면 되고요. 또 성경 지식이 또 많이 없고 또 초신사들은 말씀을 들어도 다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은 목장 모임할 때 더 나는 이거 못 들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이걸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못 들었던 이야기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고달프게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 만들어진 모임이니까요. 청년부는 제가 봤을 때 요즘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이 본이 돼야 되겠죠? 일명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5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짧게라도요. 이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의 이 말을 한 이유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절에서 3절 크게 두 구분을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6절 말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1절에서 3절 첫 부분은 이런 단어가 중점이 나옵니다. 무적의 용, 즉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1000년 동안 요 세 가지 주제가 주어졌는데 자, 그럼 중간에 보면 용, 즉 옛뱀, 마귀, 사탄은 같은 거죠. 그렇죠? 사탄이고 앞에 무적의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세 단어가 중심 주제의 단어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단어가 각각 독립적으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이단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지금 무적의 사탄 1000년 동안 이 세 가지 주제는 독립적인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라고 보셔야 돼요. 한 묶음이에요. 세트예요. 세트. 하나의 세트. 여러분 이 세트를 온전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지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에 오직 여기만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이란 이 말 때문에요. 엄청난 성도들이 혼란이 왔었고 실제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 때문에 여기서 이단이 실제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판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사실 어디서부터 근거를 하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대주의라고. 세대주의. 세대주는 들어봤죠? 네, 세대주.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요, 말 그대로요, 성경의 이 모든 역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사건까지 세대가 나눠진 거예요. 세대가.
여러분 오늘 못 들으면 제가 세대 때릴 거예요. 용서하세요. 세대가 나눠졌는데 이들이 구분한 세대는 총 7세대예요. 7세대. 제가 이 세대주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신학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세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단으로 터부시해요.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세대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학사상인데 근데 이 세대주의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파생된 이단들이 세대주의 사상을 잘못 여기서 또 지들끼리 또 사상을 또 만든 거예요. 원근 뿌리라고 본다면 세대주의부터 시작하는데 세대주의는 특별히 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걸 아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모르실 거라 기초 단계로 설명할 겁니다. 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천년왕국은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전천년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뭔 얘기예요? 라는 표정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이 천년왕국 해석 방법은 전천년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최후의 심판 전에 1년부터 시작한 천년의 왕국이 실제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천년이 시작이 안 됐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부터 시작해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할 거다. 요 주장을 하는 학파가 세대주의이고 이 설을 전천년설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목사님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어느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이 말 때문에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자기들 해석하기 방법을 위해서 이건 문자로 해석해야 되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저였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것을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 세대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 4장 이전까지는 그게 세대를 나눴을 때 실제 있었던 세대가 포함이 된 거고 4장 이후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세대주의들이 주장은.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교회를 설명했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제가 소개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계시록에 나온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했어요. 계속 이걸 반복했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 계시록 이 4장 이후의 말씀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앞으로 있어질 미래의 사건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혼동되면 이단이 되는 것도 이단의 사상에 쉽게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어렵지만 꼭 이 부분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도 있고 현재의 사건도 있고 미래의 사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미래의 사건으로만 닫히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언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천년 왕국이 일어날 때 성취가 된다고 믿어요, 그들은.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이 말씀은 성취되는 것도 있고, 지금 성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성취될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한번 하고 그때 공중재림할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이들이 주장하는 거. 가장 세대주의들이 여러분 주장하는 이 종말론은 휴거예요. 휴거. 공중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진 않았지만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공중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이때 예수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는 휴거.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재림을 오시는데 이 재림을 하신 다음에 천년이 딱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 설이 무슨 설이요? 천년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년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사실. 전천년설이, 후천년설이, 무천년설이 뭐 중요해? 제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이 종말론에 확실한 신앙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 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천년왕국의 이 문제를 오늘 정확히 정리하면 평생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설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1절에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지금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탄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 사탄을 잡은 그 기간을, 결박한 기간을 천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정에게 던져 넣은 그 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천년의 개념은 이겁니다. 무정에게 사탄을 잡아서 결박한 그 기간이 그 모든 기간이 천년인데,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서론에 얘기했죠? 무적인 사탄 천년 동안은 각자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따로 해석해버리면 이 천년 동안의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적에 결박한 거, 그게 천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기간이 천년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는 설을 이렇게 불러요. 무천년설, 이런 부르는 거예요. 무천년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개신교 교단은 그럼 무슨 설을 믿느냐? 무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무천년설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천년왕국 때문에 이단들이 파생이 되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정확히 여러분 파악을 해서 설을 만든 거예요. 학설을 만든 거예요. 학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전 천년설이 성경적이 아니라 이것은
천년 왕국이라는 이 개념은 실질적으로 이 땅 해가지고, 용사 이거 일본 말이죠. 시작해서 천년 딱 이런 천년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실제로 천년 동안 그 왕노릇하는 천년이 실제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천년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개념이 아닌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하면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계속 보셔야 돼요. 무적행이 던져 넣었다는 말과 천년 동안 결박했다. 이 말은 같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결박하여 던져 뭐 이런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쫓겨나리라 이 말이 결박하여 던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말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이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세상 임금이 내쫓겠다. 이것은 사탄이 내쫓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의 근거로 해서 이거 요한계시록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언제 쫓김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인하여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여러분 이 성경에 천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이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해서 천년 동안 딱 해서 천년 지나고 1일 되는 시간에 사탄이 풀려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을 다시 우리 성경을 앞으로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12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12장 7절 제가 읽을 거예요. 눈으로 쫓아오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 전쟁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은 패배자가 돼서 쫓겨나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사탄이 내쫓긴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하는 사탄이에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제발요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참소한다. 근데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으니 그 참소하는 짓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11절 봅니다. 11절 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잠시 풀려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탄이 와서 이 지상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미 패배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예요, 승리자. 비록 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일단 여러분 깔고 가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 사탄에 대한 우리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막연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사탄은 정말 두려운 존재라고 여겨요. 무서워요. 막 이게 이제 우리 문화랑 또 맞물리는 거예요, 사실. 귀신이 무서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 혼자 다니는 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강도를 조심하셔야 되지. 여러분, 귀신, 마귀, 이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20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탄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세차게 공격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패배자예요. 우리 결론이 났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을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위로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위로할 때 뭐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일주일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오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 목적을 알아서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도 쓴소리 안 하고, 왜? 위로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 하소연 같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목사들은 교회에서 분명히 오늘 주어진 말씀은 질책의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하죠, 위로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맨날 질책만 하면요, 성도들은 상처를 받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목적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이 말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 준비했다가 이런 경우의 수가 많아요. 강의 설교는 내가 이 말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사실은. 왜요? 본문이 계속 밀려오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이런 낱낱이 고발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을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 위로의 장면은 우리가 하는 위로의 장면과 좀 달라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통해서 위로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지난주 말씀 기억해보세요. 19장에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한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 뿌렸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찔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찔리고 다치고 해가지고 피 묻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옷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비록 그 옷은 피가 뿌려져서 피 색깔로 물들여졌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핍박받았던 그 당시 성도들은 그 장면 그 자체가 위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20장은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나라가 나타난 그때 이미 그 사탄은 결박이 됐고 던져졌고 쫓겨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표시했을 때 세상, 통치자, 또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이런 것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을 얘기했고요. 근데 이 시대는요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 이 통치자들, 로마 시민권자들이 수많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탄으로 똑같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탄, 그 세상 왕들, 로마 황제는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비록 지금 이 크리스찬들은 로마 시대 안에서 여러분 정복을 당하고 그들에게 눌림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통치자, 이 모든 세상 통치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쫓김을 당했어요. 번제짐을 당했어요. 무적에게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이 말씀을 보고 읽는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에게 위로의 말을 못 듣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반드시 위로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위로를 못해요. 농담은 잘하는데 위로를 잘 못해요. 비록 혹시 교회 와서 목사님 난 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거에 시험 들지 말고 섭섭함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지.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꼭 말씀으로 위로받고 가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요. 이 상황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당시 요한계시록 읽는 이 백성들은 누구예요? 정말 하루한 걸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짐승에 패받고 타협해버리면 그냥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승리가 바로 너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었던 이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격려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으니까 나도 승리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계속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바로 너의 승리다. 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불안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내려놓으시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탄, 여러분 그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한국의 폴포츠라고 불리는 최성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인데 이 친구는 3살 때 고아원에 맡겼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힘들어서 5살 때 도망 나온 친구입니다. 고아원에서 나왔으니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선배들한테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구걸하느냐. 업소에 가서 껌 파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는데 껌 사주세요. 되게 비싸요, 그렇죠? 좀 싸면 사는데 더 비싸요.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던 아이입니다. 어느 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껌을 파는 날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멋있는 성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매료가 됐어요.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저렇게 너무너무 천상의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나도 저런 음악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럼 껌 팔아서 구걸했던 친구가 성악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 일반 가정도 성악 배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도 실제로 예술고등학교 성악으로 입학했다가 학비가 너무 비싸서 그 목사 이 사례비로 도저히 감당이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나와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천의 고아가 성악을 배운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배우고 싶은 목적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연구한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서 누구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박정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시 성악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나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 약간 의심이 있었대요. 일단 행색이 좀 거지 같고 이거 날 속여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걔가 사는 곳을 사실 몰래 가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았던 곳은 대전시 버스터미널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봤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이 이거였대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나는 화장실에서 새우잠을 잤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생겨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좋다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이 박정소라는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그를 가르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박정소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어느 날 이 친구를 불러드렸어요. 너 교회 와봐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건 아니고요.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가르쳐줬던 저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문화가 그래서 나가줬어요. 나가줬는데 나가주다가 여러분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친구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딱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기적을 맛봤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검정고시를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콩쿠르에 나가서 준우승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준우승하면서 이게 인터넷에 많이 띄워졌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어요. 왜요? 이 아이가 좀 독특하거든요. 고아인데 성악을 배워서 2등까지 한 거니까. 이 화제가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화제가 되거든요. 물론 그때 화제가 되는 이야기는 고아가 성악을 이렇게 잘한다.
한국의 펄포츠다 이렇게 이제 돼서 특별히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의 아픔의 이야기, 사실 이 아이가 쓴뿌리가 있잖아요. 고아라는 이야기가요. 정말 세상에 알려지기 싫었던 사람이래요. 정말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누구에게도 자기가 친구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준우승 딱 해버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온전히 자유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껌파리, 노숙자, 버려진 인생에서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 최성봉이라는 이 친구처럼 고아일 수도 있고 껌파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릴 만큼 아무것도 잘할 거리가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게 여러분 아픔이었어요. 내 이 과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었던 아픔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충과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살아요. 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 살아보세요. 우리 지하 1층만 해도 여러분 눅눅해서 반지하도 그런데 여러분 지하 수십 미터 타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일생일대 다 거기서 살아요. 얼마나 축축하겠어요. 얼마나 눅눅하겠어요. 불편하잖아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 지난날에 승리했던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을 터부에 여러분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 승리를 내 삶으로 여러분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4절에서 6절을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모자라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죽어나무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들은 누구냐면 목뱀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거기 있다. 그들이 근데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순교한 영혼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왕 노릇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한 건데, 하늘에 순교하는 자들, 그 영혼들이 그렇다. 그러면 순교한 영혼들만 주님과 왕 노릇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구약시대는 여러분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나요? 아니죠? 특정인들만 제사장이 됐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분명 앞부분에도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에서도 말씀했어요. 1장 6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는 단어예요. 삼으신. 앞으로 삼으실 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 삼으신. 자, 그리고 5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삼으실 것이라 미래형으로 안 썼고 이건 과거형으로 썼어요. 삼으셨다라고 썼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앞으로 천국에서 그런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를 왜 무천년설이라고 하느냐면 이미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의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이미 도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완전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석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는 신학교에서 굉장히 여러분 집중적으로 배우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2000년에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체가 아직 아니에요. 그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천국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말은 재림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에 헷갈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예수의 중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할지라도 이단의 세력과 사탄의 계계와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힘들고 주의 성수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내가 타협해서 적당하게 그냥 교회도 좀 다니고 세상에서도 좀 다니고
이런 사람은 왕노릇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왕노릇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정신과 전혀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모든 사상과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이 미혹거리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역사상. 그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분명히 순교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삶으로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순교 안 당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언젠가 오게 될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어요. 그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주님과 반대된 모든 것을 다 걷어차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왕노릇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교를 지킨 이 성도들이